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제 제가 그리 오래 하진 않았는데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요, 좀 새롭게 요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 내용을 잘 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전하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전해지는 시간이 아니지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해집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용이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전하면 되지만,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한 주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 마음을 어떻게 좌우할 수가 없고,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 멀리 달려가 버린 마음을 붙잡고자 애를 쓰기도 하고, 그게 심해지면 또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게 돼 있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고, 또 배신을 당해서 피를 흘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이 자체로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즉 마음이 깨끗한 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세상에는 덜어 있습니다. 한 가지 뿌리 깊은 어떤 오해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이 나에게 시련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평소에는 인정하지도 않는 신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막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무속신앙, 토속신앙 그렇게 부르는 것들의 어떤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가장 귀한 자식에게 이상한 이름을 지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보통 5대 독자면 이름이 개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일찍 죽을까 봐. 귀신이 내 귀한 자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난 내 자식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귀신아, 네가 데려가도 소용이 없어 하면서 귀하지 않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내 아들을 뺏어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던 신은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를 괴롭히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상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부르죠. 귀신. 신할 때 신자가 귀신 신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만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는, 여러분 지금도 부적이 붙어 있고 막 그 굴비가 걸려 있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시대에 부적을 붙여서 굴비를 걸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귀신을 피하고 쫓기 위해서예요. 이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그런 귀신의 한 종류로 오해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공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귀신 잡신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특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인간에게 복을 주었다 뺏었다 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귀신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인생의 그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혼자 견딜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외 없이 자기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천당에 가서 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죽어라고 힘들고 견디다가 죽어 천당에 가서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지금 즉시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뭔가 헛개비 같은 이야기라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꿈에 나타나실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귀신처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두렵게 만들어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신처럼 막 줬다 뺏었다 하고 막 눈에 보이는 무슨 안 좋은 일, 소위 말하는 동티나고 재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우리 인생에 던져주면서 보여주면 그게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귀신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뒤흔들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귀신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아무나 보는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어림잡아도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았다, 이런 경험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고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눈으로 보았지만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깐 자기 소원을 들어준, 가려운 데를 긁어준 그런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로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에는 그 똑같은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렬하고 고귀한 추억으로 남아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수시로 생각나게 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바로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믿어지지 않는 4차원 세계의 헛개비 같은 허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악하고 정말 패역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똑같은 분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기억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믿는 것이 그저 그냥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별 내용 없고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마음에 와서 새겨지면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실패한 교주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가능성에 맡깁니다. 확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여러분,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거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둔하게 되고 걱정은 더 많아지고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짐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노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면 완전히 달리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세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다른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설교를 하면 제가 누구에게 설교를 합니까? 이 앉아 계시는 청중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이야기구나,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3인칭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그런 이야기도 좀 통하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죠. 이럴 때 마음이 다르고 저럴 때 마음이 달라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밥을 먹기 전에 마음이 다르고 밥을 먹은 다음에 마음이 달라요. 배고파 죽겠고 다 먹고 나면, 실컷 먹고 나면 또 배불러 죽겠고. 이건 같네요. 전에 가정 세미나를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고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여자분들이었고 시집살이를 많건 적건 경험하신 분들이었고 공교롭게도 다 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자, 시집살이를 그렇게 다 해보셨는데 아드님들이 이제 결혼하셔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잡을 건 잡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셨겠죠. 며느리가 들어오면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부관계뿐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마음만 품고 진실하게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늘 투명하게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내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도 막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이 저기 달려가 있을 때 그걸 내 의지로 잡아올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그게 심해지면 막 또 정신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리로 달려갈 때,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여기와 앉아 있는데 내 생각 속은 다른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보다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드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즉 계산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마음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계산이에요. 계산하고 따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계산하고 따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입술에 주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입술에 주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사실이겠지만 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 때문에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이 내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혹은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 것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식탁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침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주신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많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걱정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합니다. 얻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걱정합니다. 무슨 도박도 아니고 인생이 늘 걱정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만이 이런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은 걱정거리가 해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믿어져야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시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설교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의 풍파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마귀의 흉계를 대적할 견고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돈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마음이 깨끗한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또 사회에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실제로 염려가 끊어지고 걱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들, 축복들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